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지도자 집에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병은 몸의 여러 부위에 물이 차는 병입니다. 아마도 요즘에 복수가 차는 것과 비슷한 증세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질병 또한 죄의 결과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늘 이러한 병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며 특히 간음의 죄 아니면 귀신 들림과 같은 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방 지역에 있는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이 병은 탐심과 관련된 병이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의 모습은 식사에 초대를 받은 손님들에게는 상당한 거부감을 주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수종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은 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 이 장면은 어색해 보입니다. 순수한 환대로 보여지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병이 중에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의 환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저기에서 부정적인 병이라고 말하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법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누가 기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엿보고 있습니다. 수종병 든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과 함께 감시하며 엿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종병 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문제점을 입증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엿보다라는 것은
악의를 갖고서 쳐다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쁜 의도를 갖고서 감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함정 수사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병자를 보고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냐 질문하십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이 정당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논쟁을 시작하십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논증은 우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를 안식일에 건져내어 살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안식일에 병자를 더 고통스러워하는 이러한 자를 살려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논증에 대해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논증에 대해서 침묵을 지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안 좋은 의도를 갖고 엿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책 잡을 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어찌 보면 함정 수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의 논증에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수종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는 율법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수종병 환자를 엿보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인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지켜보았지만 어떠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위는 정당한 율법의 적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안식일 계명을 위반하면서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 계명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을 그대로 삶에 적용한 것뿐이었습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을 그대로 삶에 실천하며 적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적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종교적 행위에 얽매이다 보면 사랑을 적용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형식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색안경을 통해 보여지는 색깔만이 진리라고 그들은 고집부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세한 율법에 의해서 그 종교적인 형식만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정해놓은 틀에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적 형식만 있을 뿐 율법에 담긴 사랑을 삶에 적용할 줄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명사만 있을 뿐 사랑을 삶에 적용하는 동사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사랑을 삶에 실천하는 적용이 우선이셨습니다. 사랑의 많은 말보다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적용이 예수님께는 항상 우선순위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처신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잘못된 관습, 잘못된 이 형식에만 치우쳐 있는 율법을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랑의 적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율법 규정은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고 이웃 사랑을 드러내야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사랑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잣대로 맞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만 사람들에게 짊어지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순과 위선에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데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진실한 사랑이 삶에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에 대한 특별한 열정과 사랑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분홍 목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분홍 목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 이 목사님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그의 옷 색깔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무슨 색 옷을 입겠습니까? 핑클핑클한 옷을 늘 입으십니다. 그분이 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기사가 얼마 전 이 기독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는데 잠깐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글의 제목이 최고의 전도사님을 만나다 였습니다. 그분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그의 집은 이 꽃집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손재주가 좋으셔서 꽃바구니도 잘 만들고 꽃다발도 잘 만들고 심지어 신부가 사용하는 부케까지도 잘 만들어서 이 소문난 꽃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가 한참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나라에서 꽃집을 사치산업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꽃집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날마다 술을 드셨다고 합니다. 모아놓았던 돈도 다 떨어져 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건설붐이 일어서 아버지는 중동으로 노동을 위해서 출국하시고 어머니는 조그마한 옷가게를 경영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집이 점점 가난해지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난에 찌든 삶을 살고 있던 어느 날 여름방학이었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삐에로 복장을 한 어느 한 사람이 북을 치며 지나가기에 그 사람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어디를 갔을까요? 여름성경학교에 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처음 나갔던 교회는 이 후암동에 있는 염천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염천교회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춘수 전도사님이었다고 합니다. 훤칠한 키에 호탕한 웃음으로 아주 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재직 수련회 때 오셨던 바로 그분입니다. 처음 나간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전도사님을 만난 게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만 보지 말자고, 우리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자고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내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지 말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높여주실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자고 하셨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고 나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 준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 힘을 내라고, 어깨를 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였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는 않지만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홍 목사님은
속으로 기죽지 말자, 어깨를 펴고 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좋은 그림을 그려주실 거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갔다고 합니다. 집에 가면 늘 추웠다고 합니다. 늘 배가 고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변함없이 교회만 오면 자신을 꼭 안아주며 사랑을 전했던 전도사님이 계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고 합니다. 이 분홍 목사님이 이 시대에 다음 세대 사역을 포기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사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 시절,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시절, 너무나 초라했던 그 시절, 자신을 꼭 안아주며 사랑해주고 희망을 주셨던 그 전도사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나도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전도사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적용이 있었기에 오늘의 분홍 목사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적용은 누군가의 삶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적용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자신의 생각에만 갇혀 있지 말고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사랑을 더 열정적으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삶에 적용하는 일에 계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이만큼 적용하면 이러한 이익이 나에게 있을 것이며, 내가 이 사랑을 이렇게 적용하면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생기겠지, 그런 계산 없이 그냥 그 사랑을 적용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랑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삶에 적용하는 일에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삶에 적용될 때 더 가치가 있고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의 삶에 적용될 때 명사에서 동사가 되는 법입니다. 사랑의 적용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겸손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이 초대받은 자들에게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당시의 식사 초대는 손님들의 사회적 지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무대였습니다. 이 순서대로 앉게 해주면서 그 순서대로 사회적 지위를 드러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책이지만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방인인 푸블리오스가 어느 한 가정교회에 초대를 받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이 사회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에는 노예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어느 자리에 앉든지 신분에 따라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오히려 이방인인 자신이 가장 좋은 자리에 앉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식사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자리 배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주인과 가장 가까운 자리부터 우선순위가 매겨졌고 그 자리에 앉으면 자신의 명예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 자리에 앉는 자는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더 높은 지위의 사람이 들어오면 초대자가 자리를 양보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보하는 손님은 수치심을 안고서 끝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를 받았을 때에 처음부터 끝자리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대자가 와서 윗자리로 인도할 것이고, 그러면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사회적 높음과 낮음에 대한 관례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지위나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배경으로도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사회적 위치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를 받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자랑하며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자가 아닌 겸손히 섬기는 자가 오히려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초대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대신 누구누구를 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부자를 초청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와 몸이 불편한 자를 초청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이 명예와 수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명예는 어떤 사람과 식사를 하느냐도 연관이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초대에 응하는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서 나의 지위도 결정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식사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높은 신분이면 초대자의 명예에도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의 훌륭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을 초청할 수 있다니, 야, 나 또한 대단하구나 하면서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나 몸이 불편한 자들을 초대하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오히려 초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자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궁핍한 사람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과 식사를 할 수 있느냐고, 너도 참 못났다라고 사람들이 비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는 호의를 입으면 그 호의에 대해서 은혜를 갚아야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식사에 초대를 받았으면 제가 다음에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라면서 식사 초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무감으로 응대했어야만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부자를 초대한 이후 그 부자에게 다시 초대를 받는다면 이 또한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부자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또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부자가 나를 초대해 준다면 이것은 더 큰 기쁨인 것입니다. 이중적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초대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난한 자는 베풀 수가 없기에 누구도 초대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초대해서 비판을 받고 그 초대에 대한 응대도 받을 수 없기에 이것은 기쁨을 어떻게든지 누릴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식사에 초대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뛰어난 지위를 갖고 있고 부유한 사람을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은 문화와 관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도전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자신에게 덕이 되지 않고 손해를 끼칠 것 같은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신이 자랑거리로 삼는 것 대신에 오히려 섬김을 위한 초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한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는 삶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초대를 통한 나를 드러냄보다는 초대를 통해서 오히려 겸손한 섬김이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와 같은 겸손의 섬김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곳에서 겸손의 섬김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초대받는 사람들과 또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웃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자랑하는 것보다는 겸손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보답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겸손의 섬김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섬김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시간을 통해서 66일의 동행과 관련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 좀 많이 해보셨습니까? 아무도 답을 안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만 안 하셨지 속으로는 아멘 하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절대로 66일의 동행은 자랑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한 한 사람의 몸부림입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보자라는 우리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좋은 기회의 시간을 갖는 동안에 이 사랑과 겸손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사랑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에 저보다 키가 한 10cm 이상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키가 컸어요? 라고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를 끝나고 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키가 쑥쑥 컸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해준다고 다 키가 크면 저희 딸도 키가 컸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기도는 사랑의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믿음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적용이 있을 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사랑의 실천, 사랑의 적용을 꼭 한 가지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겸손의 삶을 적용해 봅시다. 나를 자랑하는 삶이 우선이 아닌 나는 저 뒤로 감춰두고 겸손의 섬김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66일의 동행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꾸준히 적용해 보면서 그 사랑의 적용과 겸손의 적용을 통해서 누군가와 함께 가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가다라는 비전을 세워가기 위해 사랑을 삶에 적용하는 일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삶보다 겸손한 섬김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